그 십미 산무엘 지금 읽은 본문 사무엘하 11장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그 남편 우리아를 끌어들였는데 이제 우리아는 충신인지라 그리고 아주 애국자였던 거죠. 오히려 이제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충정을 보였는데 오히려 그런 충신을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충신을 전쟁에 앞장서게 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 무서운 죄지요.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들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다윗의 일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죠.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거죠. 이게 근데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홀수할 수 없이 진 죄인가, 그 정욕, 몸에 붙은 죄로 인해서 홀수할 수 없이 진 죄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역사의 뒤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인간의 부패함, 연약함,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이게 대항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오실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한 죄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참 추한 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의 경중에 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한 죄이지만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그 자체로 혹은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더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덜 악한 죄가 있고 더 악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서 명심할 것은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행한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을 두고 회개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잖아요. 거기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 대해서만 범죄했다. 그것은 내가 뭐 충신 우리아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아니고요. 죄를 어디서부터 죄 문제를 시인하고 풀어가야 되는가를 알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내 죄를 상대적으로 풀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죄 졌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죄는 자기가 져놓고 왜 누구를 핑계를 대? 그거는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당신이 지어서 내게 데리고 온 저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그거는 상대적으로 자신을 따져보는 사람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따져보는. 이제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안 보고 상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열심히 있고 내가 열심히 더 봉사하고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더 시간 들여서 전도하고 말이니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하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절대 비춰보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춰버려. 그리고 그러면 맨 지적받을 거 아니에요. 맨 주님 앞에 혼날 것이 많죠, 사실. 근데 사실 소극적으로 안 해야 될 부정적인 죄들 말고 긍정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을 따져보면 우린 죄 덩어리입니다. 우상 공자이고 우리는 정신병자예요. 사실은. 칼빈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우상 공자이고 완전히 그 죄 덩어리예요. 근데 그 어떻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하나님이 참아보시면서 여로보암한테 더 풍성한 현세적인 복을 줬잖아요. 예? 여로보암이 괜찮아서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더 사랑이 많고 더 은혜를 베푸셔서 참아보시면서 그렇게 준 거지. 저가 잘나서 뭐 더 부어준 건 아니거든. 나는 뭐 병 안 들었으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그나마 세상에서 좀 힘있게 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또 내가 세상에서 또 그럴 듯한 그런 지위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죽을 일이에요. 누구라도 천하에 누구라도 죽을 일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그 위치에서 범죄한 그 죄의 성격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라는 사실, 이 사실을 놓치고 덜이나 덜하는 표현에 집착해서 조금이라도 죄를 약하게 생각하거나 과도하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더 악한 죄라고 해서 절대 사함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말이죠. 아무리 악한 죄라도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하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치 아니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형벌, 영원한 형벌을 그 죄 지은 사람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도 가장 작은 죄도 지옥 형벌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가장 작은 죄. 상대적으로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자기 잘난 거 내세우고 싶은 사람은 이 개혁교회에 오면 안 되고요. 저기 알미니안 교회로 가야죠. 펠라기우스 교회로 가야 돼. 그런 거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잘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로 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연약함과 결핍된 가운데 있으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서로 붙잡아 줘야 돼. 서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에요. 상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지체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쪽 다리 아프다고 한쪽 다리가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는 거죠. 뭐. 그러나 네가 한쪽 다리가 아파도 날에도 버텨야 되겠다 하면 서 있는 거예요. 날에도. 그러니까 지체들이라면 진짜 돕는 자라면 그가 날 때까지 나도 언제든지 병 걸릴 수 있으니까 날 때까지 내가 힘을 다해서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지. 몸 지체로서. 그게 할 일이지요. 그냥 흠뜯고 저게 왜 붙어있나. 잘라내면 더 불편하죠. 사실. 물론 분명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5장 16절,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2장 6장에서 이 죄가 배도하는 죄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주님께 향해 나가다가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그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가 아닙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함받지 못하는 죄, 곧 사망에 이르는 죄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철저히.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제 가만히 들어왔다가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나가는 사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고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그걸 피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선한 굴레를 떼내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이걸 다 떼내버리고 나갑니다. 결국은 교회를 통한 구원을 또 다 무시하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은 가시적인 교회를 얘기하지만 사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신령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교회원으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최소한의 질서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서로 같이 받아가는 거지. 예? 목사가 주장하고 성도들은 마지못해 아니면 뭐 목사가 괜찮으니까 따라가고 그런 거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그게 정상한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표방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결국은 인간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죠. 예?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성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건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이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우리의 제사장 선지자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날 그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예수만 얘기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예수의 뛰어난 선지적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받으면 된다. 부활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그 현세에서 그 사람이 소외되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그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봐도 그런 종교 영웅은 드뭅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압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근데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 그리스도로는 반쪽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의 창조주시고 만유를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만유를 자기 뜻대로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오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람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인간 그리스도로만, 뛰어난 인간으로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자식들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결국 그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요한사도는 거룩한 교회에서 나가서 이런 그릇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분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늘의 통치를 안 받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주님의 현재적인 통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생활 속에서 그분이 이 온 우주의 주제이시지만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교회의 한 분자로서 세워가지고 양육해 가신다. 이 사실을 생활 속에서 검증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인 적그리스도의 그런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다 인정하고 살려고 해도 약해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냥 거기 휘둘리기 쉬운 존재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유대교인들하고 똑같죠. 그러면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이 아니고요. 이거 완전히 회방자예요. 대적자들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오직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와 교사는 적그리스도가 아닐 수 없어요. 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구령산이 있는데, 구령산, 구원을 받는 영적인 산이 있는데, 기독교는 요 동쪽 능선으로 올라가고, 저 이슬람은 서쪽 능선으로 올라오고, 힌두교는 저 북쪽 능선에서 올라오고, 올라가면 다 만나는 데는 다 똑같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자들 생각이거든요. 그리스도 외에 뭐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독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인 종교입니다. 유일한 종교이고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잘못된 종교 중에 참된 종교.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간판을 달아놓고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성신하셨다고 또 가르칩니다만, 그런데도 놀랍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선량하게 살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인정해 준다. 이것이 로마 캐토릭 그걸 대표하는 신학자 칼 라너. 뭐 이제 이게 영어식 발음이죠. 카를 라너라고 하기도 하는데, 카를 라너. 이 사람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여기 기독교 안에만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안 붙였지만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다 종교에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누구를 잡겠어요? 예?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봤잖아요. 고넬료 같은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보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자기네들 생각에. 이 칼 라너가 삼위일체에 관한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책 처음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를 고백하지만 실제로 일신론자라고 적절한 비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라너가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고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성육심도 말합니다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유대교가 유일신을 믿잖아요. 메시아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종속시키는 거죠. 그리고 뛰어난 피조물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뛰어난 그런 존재로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과 같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모릅니다. 그걸 표현을 못해요. 예? 어떤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신으로 나타난다. 이 양태론을 얘기하고 그거를 그냥 뭐 그림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을 있잖아요. 물 그게 이제 기체가 되면 성신같이 생각을 하는 거고 고체로도 있고 물로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 그래서 그거는 신비한 분이라 그걸 땅의 것을 가지고 양태론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물이나 수증기나 얼음이나 똑같죠. 그런 분자가 똑같아요. 화학 분자가 똑같아요. 본질이 똑같아요. 근데 다르죠. 분명히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일신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칼 라너의 가르침은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얻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참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착하게 살면 대체 뭘 그걸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식의 논리예요. 일반 종교의 논리. 인과응보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경험적으로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아까 이거 읽었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만이 구원 얻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첫사람 아담, 첫째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됐는데 둘째 아담이 다시 오셔서 이제 재창조하시고 재창조의 첫째 창조에서 목표한 것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아까 저희 오전 강설 때도 얘기했지만 구원을 개인의 구원 정도로 생각하고 여기 우리 교회 요 안에서의 구원 정도로 생각하고 아니면 뭐 유대인들처럼 국가적 차원의 구원을 생각하고 이거는 진짜 너무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의 사역을 알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진짜 그분의 구원을 안다고 하면 진짜 그분이 목표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거고요. 예배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요. 그걸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주님의 은혜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천하 누구라도 뭐. 그러면 그리스도를 꼭 믿으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구원하신다고 본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고 그러면 성화도 필요 없고요. 예? 누구 어디 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선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에게 붙은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영원한 부활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연합이죠. 이게 그냥 외형적인 연합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연합. 주님은 가시적인 연합도 말씀하시고 실제 보이지 않은 비가시적인 연합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면을 다 취해야 되는 거지. 뭐 굳이 꼭 예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주님의 그 교회적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뭔지 모르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나가시는 방식을 어떻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가뒀지만 지금은 교회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 교회원으로서 그 행보를 행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잘 지내고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못 가고 누구 기분 나빠서 못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전체가 사회 전체가 주님이 목표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뭐 로마 캐토릭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있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안 되겠죠. 사실 뭐 어디 뭐 알미니안 교회 가도 구원 있지 뭐 거기도 다 예수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개혁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들어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석하면 사도의 교훈을 복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구원을 얻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지난 149문에서 살핀 대로 우리 스스로나 혹은 이 세상 살 동안 받은 어떤 은혜로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계명을 위반한다고 했습니다. 칼 라너가 말하는 선량한 사람도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은 물론이고 가장 거룩한 삶을 산 성인이라도 그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범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의 거룩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생명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한 것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으로 자기 뜻을 이루며 살 뿐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인이라도 그가 지상에서 행한 가장 뛰어난 선행이라도 그의 죄성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이게 그걸 조건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택적인 사랑과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을 다 이뤘다 해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예?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무익한 종이다. 자기 행위의 공과를 갖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내가 다 했어도 내가 한 게 없다니.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사람이죠.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한 일, 그런 사람이나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게 없다고 할 수 있지. 내가 언제 안 했나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 걸 기억하고 공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근데 진짜 이 인간의 상태를 알고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무익한 종. 주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 선행을 내세울 수 없어요. 자기 지식도 내세울 수 없고요. 자기 권세도 내세울 수 없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권능을 행했다. 그것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선택적인 은혜, 이 언약적인 은혜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게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알면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고 자원해서 죽을 수 있고 이걸 알면 이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기잖아요. 왜 그 세상적인 걸로 그 복음을 가립니까? 왜 그걸 가려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이제 죄의 경중에 관해 생각을 해 나가야 마땅합니다. 죄의 경중을 따질 때도 이게 잘못하면 이제 50보 100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은혜 안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외적 조건이 없이 날마다 죄를 범하는 존재인데 이제 주님이 긍휼로 살아간다. 참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차원에서 죄의 경중을 생각해야 이게 진짜 의미 있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범한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덜 악하다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덜 악한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희한하게도 이런 경우에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가 무슨 자리에 어디에 앉기만 하면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은사의 자리에 앉으면 꼭 권세를 부린다니까요. 자기가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참으로 악한 것. 개혁주의 입장은 성도 위에 성도가 없어요. 목사 위에 목사.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작은 성도, 아무리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도 주님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예요. 주님의 사역자들은 다 똑같은 사역자. 주님의 성도들도 다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진짜 그 외적인 걸 가지고 과시하면 그건 죽을 일이에요. 징계받을 일이죠. 비슷하게 자기가 범한 죄가 다른 사람의 죄만큼 악할지라도 자기가 그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교묘한 거죠. 그 사람이나 자기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의 악한 본성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차라리 이 집시들 말이지. 남의 거 태어날 때부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회개하면 하지 않을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괜찮은 상태에서 덜 까맣다고 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더 까매배는 사람을 가만히 안 놔. 그러고 비교해. 그 사람 과거가 어떻더니 그 사람 참 못했어. 과거가 추하고 창기고 세리고. 그래도 우리는 전통적인 가말리엘 집안에서 나고 그래도 어려서부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이런 거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 일반 은총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거지 내가 나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지 모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 걷어갈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 악한 본성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처럼 비교하는 태도와 비교해서 자기를 어떻게 높이려 하는 경향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여실히 잘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경중에 관하여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 하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도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 하고도 내가 한 게 없다고 그러고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그래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요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거꾸로 비교해요. 거꾸로 비교해.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그 죄의 경중을 따져봐야 되는가? 이 바닥을 딱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죄의 경중으로 따져서 나는 그래도 저 아주 연쇄 살인마보다 낫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도 생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살인한 거예요. 살인한 걸로 치면 얼마나 많이 살인했나 알지도 못해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내가 이게 아니지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외부에서 선이 들어와야 죄의 경중을 살피는 기준들 151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파생된 해악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파생된 해악은 첫째로 죄 범한 사람과 관련됩니다. 이는 죄 범한 사람이 성숙한 나이든지 경험이나 은혜를 많이 가졌든지 소명과 은사와 위치와 직분에서 뛰어나든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이 따르기 쉬운 본보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피해당한 당사자와 관련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직접 거스르거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거스르거나 성신과 그분의 증거와 역사하심을 거스르거나 손윗 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거스르거나 특별히 가깝고도 관계에 있는 사람을 거스르거나 성도들 특히 약한 형제와 그들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과 모든 사람의 공공선을 거스르는 경우입니다. 셋째로는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됩니다. 이는 율법에 명시된 조문을 거스르고 많은 계명을 위반하고 그 안에 많은 죄를 포함하거나 마음의 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로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전혀 배상을 허용하지 않거나 은혜의 수단들, 베푸신 자비, 심판, 본성의 빛, 양심의 찔림, 공적이거나 사적인 권고, 교회의 징계, 국가의 처벌을 거스르거나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 서원, 언약,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거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제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행한다든지 죄 지을 때 즐거워하고 죄 짓기를 계속하든지 회개한 후에 다시 죄 짓는 경우입니다. 넷째로는 시간과 장소라는 상황과 관련됩니다. 이는 주의 날이나 그 밖에 예배의 날에 행한 것이나 이런 날들 직전이나 직후에 행한 것이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러한 잘못을 막거나 고칠 수 있는데도 행한 것이든지 공적으로 행하였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 그들을 자극하거나 부패케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보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학 요리문답을 만든 그런 목사들과 그 신학자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당사자 또 관계 그 사람 지위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또 시간 뭐 이런 거 이 시간도 있잖아요. 시간을 이제 가령 우리가 주일을 구약으로 치면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 안식일 날 그 다 죄의 경중이 있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하고 또 예비일 날 범하는 거하고 죄의 성격이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 말 꼬투리 하나 가지고 그걸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덜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말 한마디. 사람 관계에서도 그래요. 너 나를 무시하는데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죄성을 아는 그 입장에서 그 부분을 다 분해를 한 거예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여기 신학자들이. 평소에 그 죄를 무섭게 생각하고 성신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도 이렇게 철저하게 죄가 더 악하게 되는 경우들을 상세하고 조직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환한 데 비춰보면 더 부정한 게 다양하게 다 나타나잖아요. 어두울수록 그 흠은 가려지고 안 보여요. 그냥 뭐 대충 살지 그렇게 복잡하게 뭐 아주 밀도 있게 치밀하게 그렇게 꼭 살아가야 돼. 예수 믿으면 됐지.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호도하고만 그러면 안 되거든.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단순히 율법적으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성향과 그 죄의 깊이, 죄의 넓이, 죄의 그 높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세히 다 살펴봐야 주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수면 한 100m 아래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면 그 밑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헤아리지도 않고.
파도 나오는 죄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따져봐도 그런 모든 조건적으로 따져봐도 그 죄를 다 헤아리지 않을 수 없어요. 죄를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맞물려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인간을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도 몰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성신을 늘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아주 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답의 상세한 내용을 배우는 것도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만 개혁자들의 이러한 철저한 삶의 태도를 본받는 것도 못지않게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거룩한 감각이 사라져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지 아니 짐승들이 사는 정글보다 못한 세상인지 우려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죄에 대한 개혁자들의 철저한 태도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혁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쉽게 생각하여 죄에게 종살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콜스콜하게 뭘 따져 그냥 대충 믿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진 신앙, 은혜, 또 우리가 사함받은 죄의 깊이, 또 은혜의 그 높이 그런 것들 다 자세히 헤아려봐요. 자세히 헤아려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고상하고 복되고 또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간다는 게 그게 그냥 막연함 아무 계획도 아무 막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간단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요만한 잣대로 말이야 그걸 생각하고 함부로 편론하고 폄하하고 예? 뭐 얘기하면 다 간섭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잘 살펴봐야 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진짜 내가 이웃 사랑을 하나 하나님 사랑을 하나 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경배하나 이웃을 진짜 사랑해서 내 몸과 같이 여기나 그걸 잘 살펴봐요. 회개하고 그래야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